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형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 결국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악함 속에는 결국 오늘 13절에 읽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목표, 자기의 어떤 모든 방법, 결국 인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망을 이루는 자유인데, 결국 그 도망은 그 자기에게서 세상의 죄에서 도망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죠. 근데 안식처로 들어가야 평안하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유죠.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데 죄를 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고 기쁨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서로 물고 먹고 해서 결국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자유와 복과 평안을,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 죄와 어둠에서 나와서 빛과 생명으로 들어왔는데도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전문용어로 부모님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말을 안 들으면 뒤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들끼리 싸우면, 나중에 어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싸우면 둘 다 맞고 서로 화해라고 악수 억지로 하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로 결국 화해시킬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죠. 16, 17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한다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한자로 표현해서 신앙이죠. 그죠? 믿고 행하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선포되시고, 물론 그 영원 전부터 주인이셨지만 그걸 거부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제 뭘 하느냐면 재판 여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열기 전까지의 시간 속에서 사탄의 세력들이나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감옥에 있다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만 남은 거예요. 결국 사형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시간,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행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한 기쁨과 자유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여전히 사탄과 세상은 설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사탄과 세상은 짝짝꿍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옛날의 습관 따라서 유혹을 받아서 자꾸 죄악된 종의 노릇하던 그 옛날로 가려고 하는 걸 가끔 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또 끌어당기고,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죠. 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께서 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죠. 탄식하며 끊임없이 어둡고 죄악된 죄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찾아오셔서,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목욕탕 가서 씻고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고 바로 그 헛구덩이 똥구덩이에서 들어가셔서 다시 또 바로 또 목욕탕으로 데려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시죠. 의와 거룩과 진리로.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기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전문용어로 발광질환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리석고 약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뜻대로 잘 못해요. 결국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끌려갈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끌어당기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막 이렇게 온전히 드려야죠. 순종과 섬김으로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표현한 여러 표현들이 있죠. 내가 뒤에 것은 남겨두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또는 너희가 싸우기는 하는데, 죄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는 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구나. 이 표현은 뭐 극기나 이렇게 고행 이런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목표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와 진리와 생명만을. 그러나 성도들이나 우리 각자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들이 많죠. 세상적인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사랑, 그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장으로 땅땅땅 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헌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 결과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껏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의와 진리와 생명을 행하며 살아가라. 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면 괜찮다. 순종이지 않느냐? 섬기다가 실패할 수 있다. 괜찮다. 만약에 커피 한잔 타주려고 하다가 커피 타자고 가다가 그 사람 새로 산 백화점에 새로 산 옷에 확 쏟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가져갔는데, 아니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아세요? 하면서 막 삐껴가지고 주일에 막 그냥 집에 그냥 빨리 가버렸다. 예배 마치고 빨리 가버렸다. 그러면 아니 내가 커피 타주려고 막 애썼는데 저 성질머리 더럽구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커피를 먼저 타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조심해서 커피 타가지고 싹 내려놓으면서 지난주에 옷 그거 어째 됐노? 이러면서. 물론 그 주일이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막 이렇게 아이고 옷 괜찮나 이러면서 내가 세탁비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 못했다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섬기며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순종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순종과 섬김이 사랑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 방종적인 것, 아니면 무조건 봐준다든지 그런 무질서한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할 때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도 뭐 그냥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받아들인대. 무조건 받아들인대. 아무나 받아들인대. 거기서 무조건 아무나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방탕하거나 아마 무질서하거나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그 공의, 그 준엄하신 목숨에는 목숨, 이는 이, 피는 피, 오직 생명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노는 분명하고 엄중했다는 것을, 그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전혀 아닌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헌법은 기준과 질서가 되죠. 그 기준과 질서. 우리가 헌법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우리가 그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제약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 하나님 죄를 완전히 거치고 의만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100%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게 우리에게 100%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100%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100%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도 않고 쏟아버리지도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100% 공급하시고, 또 우리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아직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 재판 그 자리를 베푸지는 않으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나 사탄이 발광하는, 그죠?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아직은 죄에 자주 넘어지는 죄된 본성들에서 아직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할 때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 말은 사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자기 욕구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이겠죠? 그럼 사람이겠죠? 그 사람 사랑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굴까요? 우리가 70억 인구를 한꺼번에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가족들, 특별히 뭐예요? 교회 식구들이죠. 그죠?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뭔 거예요? 그 다음이 내가 가는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내가 만나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끼리만 사랑하고, 근데 저것끼리만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고 기준과 질서예요. 속으면 안 돼요. 너는 너끼리만 사랑하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것끼리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것끼리 사랑 안 해. 그러면서 우리끼리 사랑하는 걸 욕하죠. 왜요? 우리도 같이 타락시키고 우리도 같이 유혹해서 똑같이 죄와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인 거죠. 같이 망하자 이거예요. 같이 천국을 누리지 말고, 의와 진리와 생명을 누리지 말고 우리와 죄와 허물과 어둠의 이 세계를 누리자. 그죠? 결국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윤리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런 복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낸다든지 세금을 바로 내고 직장을 바로 다니고 학교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너는 왜 이걸 하지 않느냐라고 편협되게 한 곳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동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 군데 가서 우리 좀 살펴봅시다.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부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에스겔서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시대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나서 그 율법에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듣다가 그러면 내가 쫓아내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쫓겨간 것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가시는 과정인데 에스겔서는 바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쫓겨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쫓겨간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너희들의 타작 기계 속에 그 알곡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 쭉정이들은 다 없애고 알곡들만 모아들이는 그런 추수의 때라든지 또는 더러운 옷을 빠는 그런 세탁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못된 자식을 때려서 때는 꾸짖어서 회개하게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결국은 이 일들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한 것도 아수르나 바벨론이 한 짓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 내가 그들의 손을 빌려서 내가 그들을 도구로 해서 한 것이지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마침내 너희들을 불러 이끌어서 나중에 48장에 가면은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토지가 넓게 이렇게 토지가 이루어지고 성이 세워지는데 그 성 이름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삼마 뭐죠?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신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벨론으로 쫓겨간 그들에게 나중에 될 일을 계시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너희들이
점령당한 그 황폐한 어쩌면 버림받은 땅 같은 그 이스라엘 바로 거기에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시다. 이걸 내가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47장에 보면 성전은 문이 이렇게 오른편으로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성전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쭉 들어가면은 제단,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제단이 있고 그 사이에는 손 씻는, 손이라든지 뭘 씻는 물두멍,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 표현은 하여튼 물을 담아 넣는 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떡을 마치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상징이면서 가시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물론 속죄의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예식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로서 성막을 주셨죠. 근데 오늘 이런 것처럼 그 성막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죠. 신약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값없이 내게 와라. 내가 생수의 강을 너희들에게 흘러넘치게 해서 결국 전혀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죠. 쭉 흘러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발목 정도까지 오죠. 나중에는 무릎, 나중에는 허리, 그 다음 나중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건널 수 없을 만큼 그 은혜의 강이 어떻게 생명의 강이 엄청나게 넓어 태평양만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강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뭐가 생각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에덴 동산의 모습도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천국의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에 뭐 12 나무 하나인데 그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엄청나게 신비한 그런 생명이 풍성한 그런 것들이 보이죠.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윤리 도덕적인 친절 뭐 등등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우리가 이미 알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살인이고, 그 다음에 인류가 최초로 결성한 유엔이라는 것이 뭘 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그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 중에 벌써 그 막둥이 함이라는 녀석은 동성애를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고 결국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결국 또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결국은 잘 살아보자, 사랑하자, 섬기자, 평화롭자.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 끊임없이 뉴스나 TV에 나오는데 세상에 평화를 원하는데 소문은 무슨 소문만 들려요? 평화의 소문이 안 들리고 전쟁의 소문만 들려요. 그게 인간의 실력일 뿐만 아니라 그 실력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그죠? 그 사람 성품이고 인간의 꼬라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으로 그 사랑의 법을 제정하시고 완성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사랑에 덧입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성도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그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만 흘러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흘러가긴 가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사랑이 흘러서 먼저는 믿는 사람들을 적시고 믿는 교회의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헌법을 실천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 없는 교회 말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식구들끼리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밖에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쫄쫄 굶어가고 있고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성도들이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먼저 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 식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베소서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러 오셨죠. 근데 그 결과로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좋다. 우리가 만약에 밥을 갖다가 우리가 누군가 떠먹여 준다 쳐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팔이 없어. 팔이 없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떠먹여 주려면 우리 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손을 다쳤어요. 양손이 다쳤어. 양손이 다쳤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음식 좀 떠먹여 줘? 왜 안 떠먹여 주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빨리 손을 낚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니까 우리 몸을 먼저 건강하게 해야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식구죠. 한 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의 은혜의 강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살리죠. 마찬가지죠. 먼저 교회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을 연습하고 훌륭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죠. 한 몸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과 질서가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교회가 먼저란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일 때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드러난단다. 세상은 자꾸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편 먹자. 불교와 기독교가 뭐 어차피 같은 종교잖아. 뭐 같이 뭐 살면 좋지. 그렇게 음란하게 작년인가요? 뭐 제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그 속에서 막 사랑하면 됐지.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여자 다 사랑하고 그리고 심한 어떤 이상한 그런 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걔도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짐승이랑 결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짐승이랑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그죠? 미친 거죠. 인간의 길을 포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사랑이라고 해서 기준과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런 공의의 준엄한 기준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과 섬김을 통한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그러면은 버리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생명의 강이 그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있는 속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가 가르쳐 달라 할 때 나 시간 없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가르쳐 주고, 그죠?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000원 밖에 없지만 내 혼자 먹을 빵 2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하나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죠? 우리 각자 자리에서, 직장에서나 각자 만난 사람들, 그죠? 조금 밉상 뿌리는 사람이 있다더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는 등등, 그죠?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번져가야 되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돼. 우리 지쳐요. 성전에서 계속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도 그걸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거지,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도 지혜도 의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안에서 공급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섬김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찌질하게 볼 수도 있겠죠.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아니야, 음란하고 악하게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한 제사장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는 당당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석 상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세상의 기준과 질서 속에 살던, 그죠? 기브 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손익을 따지는 그런 데서 불러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안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한, 이해가 안 되는 그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송하게 한다. 야, 니 같은 게 무슨 니꼬라지로 무슨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나님 드러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성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때로는 일상적인 루틴한 지루한, 또는 뭐 별 것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서 그것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결국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기준과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75세고 그 아내는 65세예요. 그래, 불임 여성이에요. 애도 하나 없어요. 일 떠날 때에.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방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요즘은 이민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좀 경찰, 뭐 법적인 도움을 받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재산 뺏어버리면 그냥 뭐, 그죠? 그리고 홀홀 단신으로 그냥 왔단 말이에요. 기껏 몇 명 데리고. 근데 이방은 엄청 많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다.
이거 놀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죠? 어떤 큰 엄청난 노력을 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4절에 뭐라고요? 4절 앞부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섬기는 것. 특별한 희생, 특별한 뭔가 몸을 불사르고 막 나라를 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믿는다 할 때 뭐 그걸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요? 알고 따라가죠. 세상은 조롱하겠죠. 뭐 아니 아들도 하나 없고 저 여자 저거 애도 못 낳는 여잔데 65이나 돼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도대체 언제 낳는단 말이야. 근데 언제 낳죠? 우리가 알죠. 생리도 끊어지고 아브라함 100세 때 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껏 그가 죽을 때까지도 땅이 한 평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기껏해 어떤 땅이 있었다? 화장실. 아니 화장실은 그래도 사람이 필요나 하니까 그죠? 그래도 뭐 이거 뭐 화장실. 근데 화장실보다 못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무덤 외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믿음의 후배들의 조상이 되었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12지파를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런 큰 영광을 가졌죠. 그러나 12장 1절 이때에 아브라함의 인생 때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살았죠? 그는 아무런 마치 손방도 없는 것처럼 100세 때까지는 자식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땅 한 평도 자기 땅 없이 그런 하나님이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아. 이런 엄청난 말씀을 사실로 믿고 행동하며 살았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죠. 여기 살았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그러나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사랑이죠. 그 사랑은 세상 보기에는 찌질해 보일지 모릅니다. 순종과 섬김, 그 순종과 섬김은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이죠. 바보처럼 지혜 없게 막 퍼주라, 네 재산을 막 나눠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과 질서대로 가라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저 사람한테는 과연 이렇게 해주는 게 과연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의 게으름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등등 우리의 생각들이 있죠. 어렵죠. 선택할 때.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사랑인가? 그건 끊임없이 놓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피곤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규칙을 몇 가지 쭉쭉 만들어 놔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마치 그죠? 짐 정리하듯이 칸칸에 넣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위한 것인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정할 때에 너무 규격적으로 너무 꽉 맞게 정하는 걸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좋아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드러내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순종과 섬김의 그 법을 따라가라.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는 법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아버지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욕심낼 필요도 없고 권력이나 인기나 그런 걸 좋아할 이유도 없죠.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싸웁니까? 우리는 굳이 꼭 뭐 이렇게 승진하거나 넓은 집이나 많은 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그죠? 들에 핀 꽃들도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보냐. 그 사랑과 그 공급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먼저 교회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만 그 생명으로만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성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하고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놓치지 말고 우리 각자 때로 힘들면 위로받고 서로 또 위로나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 있다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도록 그리고 우리 같이 서로 돌아보고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능히 건널 수 없고 능히 들어갈 수 없는 이 길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은혜와 진리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 날마다 우리 각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순종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인 사랑을 온전히 잘 누려가도록 그래서 살고 또한 살려내는 살림의 길을 날마다 새 생명을 전하는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승리와 영광의 충성의 길을 평안히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